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가다라 지방으로 배를 타고 출발을 하셨는데요.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런 일을 겪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셔서 꾸짖으시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더니 잔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와 같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제자들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본문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함께 살펴보게 될 이 본문에서는 그 대답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딱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다고 그러면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예수님 앞으로 나온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증언됩니다. 특별히 다른 본문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에서는 비슷한 내용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두 사람이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들은 항상 두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지 그 증언이 참되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인이 두 명이었다.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나와서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일행이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을 때 그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요. 다른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이 귀신들이 군대라고 일컬을 정도로, 그러니까 레기온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많은 숫자의 귀신들이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기온의 단위가 6천 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로마 일개 군단의 단위가 6천 명인데 그 6천 마리의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상태는 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얼마나 비참할까라는 것이 충분히 이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인격이 2개, 3개만 돼도 우리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다중인격자들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걸 무조건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다중인격 중에 귀신 들려서 다중인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마음이 여리고 약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격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인격을 쪼개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다중인격이 생긴다. 뭐 이렇게 정신의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6천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미친 거죠. 그죠? 정상적인 그런 삶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무덤 근처에서 거하면서 항상 뭐 돌 같은 걸로 자기 몸을 찧어가지고 이렇게 해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그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일을 왜 했을까요? 제정신이 돌아와서 죽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귀신이 들린 상태인 것을 자신이 이제 깨닫고서
어쩌다가 가끔 맨정신이 됐을 때 죽고 싶어서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가운데 자기 몸을 해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피조물을 보면서 그 사람이 비록 자기의 숙주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자기네들이 그 몸을 떠나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파괴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쾌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원망감 이런 것을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대신 이제 해소하는 거죠.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게다가 또 워낙에 이제 귀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힘이 세다 보니까 뭐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거 다 끊고 도망 다니고 또 사람들을 막 해치기도 하고 그런 짓도 했다라고 이제 다른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서 다니고 그랬다라고 그럽니다. 반면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왜? 여기는 내 구역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던 지역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그 구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람과 바다를 움직여서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배를 가라앉히려고 하죠.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딱 육지에 발을 디디시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왔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째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따지는 거죠.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될까요? 우습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를 몰라요. 그런데 귀신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물론 영적인 존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영체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인 실체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신들이 제자들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된 사람들이지만 이 귀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주어졌지만 이 귀신들에게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제자들이 사실은 더 귀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우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죠. 귀신들이 우리보다도 어쩌면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이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까? 믿음이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귀신들에게도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 가지고는 죄사함 받을 수 없고 구원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행함이 없다라고 할 때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행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높여드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을 하는 그것이 이제 행함인 거죠. 근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적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예수님 앞에 굴복해야 되죠. 그냥 단지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들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 권세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이 귀신들은 그 권세에 굴복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해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귀신과 같이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난 성령 체험도 많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는 것 가지고서 또 예전에 경험했던 것 가지고서 굉장히 자부심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신앙이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무시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자만하고 있는 거죠. 교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설교 통해서 이렇게 배운 것도 많고 그렇더라도 정말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리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왕과 백성의 관계로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준비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귀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귀신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질 때 누가 함께 던져지냐면 귀신을 추종했던 사람들도, 귀신 편에 섰던 사람들도 함께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괴로운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그렇고 귀신을 추종하던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귀신들도 자기들의 운명이 그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날에 자기들의 처지가 무척이나 괴로운 처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지금은 아니었던 거죠. 지금은 그때가 아닌데, 하나님 나라가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온 것인가?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조금은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자기네 구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째서 때가 이르기도 전에 우리에게 오셨느냐 하면서 따졌던 겁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귀신들보다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졌길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쪽 영역으로 침범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쪽에서 먼저 우리 쪽으로 넘어오시느냐. 이거 반칙이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가다라 지방은 데가볼리 지역이잖아요.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이방인들의 거주 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그 회복된 이스라엘 땅에는 그 지역이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 지역을 이제 회복한다. 이스라엘 땅을 회복한다. 가나안 땅을 회복한다라고 해도 이 데카폴리스는 포함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네들 있는데 왜 예수님이 굳이 왜 남의 구역까지 넘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셨죠. 권세도 있으셨고, 뭐 능력도 있으셨고,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천사들도 있으셨고. 그러니까 12 레기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레기온이잖아요. 근데 한 레기온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12 레기온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나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안 한다라는 거죠. 왜?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12대 1이에요. 예수님께서 12 레기온을 동원을 하시면 얘네들은 다 끌려서 붙잡혀서 무저갱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제발 무저갱에 넣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죠.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그 병행문문에 나오죠. 누가복음인가에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귀신들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몸에 기생하지 않으면, 그 생명체의 몸을 숙주로 삼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자기를 실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체로만 있으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몸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떤 생명체의 몸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두 사람 몸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면 갈 데가 일단 없는 거죠. 갈 데가 없으니까 아마 무저갱으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돼지떼가 그 근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라라는 말씀이 뭡니까? 가라라고 했을 때 이거는 거기 들어가라라는 그런 명령이죠.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자마자 그 돼지떼들이 어떻게 되죠? 막 비탈길을 내리달아가지고 바다에 다 빠져서 죽죠. 2,000마리가.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돼지들을 그 파묻잖아요. 우리 파주하고 김포 지역에도 돼지들 이제 파묻고 있는데 거기 이제 동원됐던 그런 그 수의사 분들이나 그 노역자 분들 얘기 들으면요. 평생 동안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수많은 돼지들의 생명을 이렇게 죽였다라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수의사는 아예 그 직업을 때려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와 달려가지고 이 물에 빠져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이 돼지떼는 도대체 누가 죽였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결같이 누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이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석을 봐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돼지도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자기의 작품이거든요. 우리보다는 못할지라도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돼지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예수님께서 죽이셨다. 귀신들 때문에.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무저갱으로 집어넣으시려면 굳이 이런 방식을 쓰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귀신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면 돼지가 죽을 때 그 귀신들도 같이 죽나요? 아니죠. 돼지가 죽을 때 이 귀신들은 그 몸을 떠나게 돼요. 그냥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저갱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네들이 내가 허락을 안 하면 막 발광을 하면서 이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 해코지하고 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속여가지고 돼지떼한테 일단 옮겨가도록 마음 놓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죽이신 거다? 여러분들 이게 동의가 되세요? 니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이놈들이 그 사람들한테서 나오면서 막 소리 지르고 뭐 이 사람 몸을 해코지하고 그리고 나오면 안 되니까 일단은 그래 니들 원하는 대로 돼지떼한테 들어가 한 다음에 돼지떼를 죽이면서 같이 그 돼지떼로부터 빠져나오는 그 귀신들을 다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으로 던지셨을까? 천사들을 몰래 뒤에다가 이렇게 와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런 다음에.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 그렇게 비열한 분이 아니잖아요. 좀 비겁하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를 동원해서 그냥 붙잡아가지고 한 번에 다 달려들면 그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고 빠져나오게 끌어낼 수 없으셨을까요? 저는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돼지들은 도대체 누가 죽였느냐라고 했을 때 그 돼지 안에 들어간 귀신들이 죽였다라고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예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죠? 돼지 안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돼지떼가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두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사납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근처로는 접근을 안 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죠. 예수님이 딱 배에서 내려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두 사람이 그 앞에 나와가지고 얌전하게 서서 말을 하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랬더니 돼지 치던 사람들이 저게 무슨 일인가 신기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온 거죠. 가까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가까이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좀 멀리 떨어져서 도대체 저 배에서 내린 사람하고 저 귀신 들린 두 놈하고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래가지고 그 돼지 치는 사람들이 와서 들었을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 하나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건데 거기에 이제 그 귀신들이 빠져나와서 그 돼지떼한테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서 가는데 달려가지고 사실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었죠. 그렇잖아요. 돼지 치는 사람들의 그 통제를 벗어나서 막 달려가지고 다른 곳으로 막 흩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 귀신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로 뛰어들어서 돼지들을 다 죽이죠. 그러면 이 귀신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바다에 있던 생물들한테로 몸을 옮겼을 것 같아요. 숙주를 바꾸어서 옮겼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예수님을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에서 내쫓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을 것이다. 이게 저의 추론입니다. 근데 어디 주석을 봐도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요. 근데 저는 용납이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돼지떼를, 무고한 돼지떼를 2,000마리나 죽이셨어?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그 두 사람이 더 소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는. 근데 그거는 맞아요. 그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그 돼지떼보다 더 아끼셨을 거예요. 왜?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신이 창조한 정말 최고의 작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라면 돼지 2,000마리라도 기꺼이 죽게 하실 수 있으셨을 거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하늘에 두고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인간이 되어서 그 30몇 년 동안 우리가 겪는 그런 괴로움들 다 겪으면서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자기 목숨까지 주시잖아요. 근데 돼지 2,000마리가 대수겠느냐라는 거죠. 돼지 2,000마리. 한 마리에 100마리면 얼마죠?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 그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런 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런데 돼지떼는 무고하게 죽이셨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정말 모르고 계셨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알고 계셨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신들을 돼지떼한테 옮겨가라고 하면 이 귀신들이 뭔 짓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허락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귀신들이 자기들이 들어가 있던 그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나오기만 해도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돼지떼한테 보내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퉁칠 수 있다. 나는 이 사람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오신 것 자체가 이 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카폴리스에 있는 지방에, 물론 여기도 유대인들이 살고는 있었죠. 유대인들이 살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10개의 도시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거주하고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복음 전하러 온 것이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쉬러 아니면 재충전을 하러 오셨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데, 그것보다도 이 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거기까지 오셨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돼지떼가 죽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그 두 사람이 안전한 상태에서 그 귀신들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귀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두 사람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가다라에 예수님이 오시고자 했었던 그 이유, 그 목적은 다 충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서 절대로 실패하신 것이 아니고요. 또 손해보신 것도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죠. 그들은 수많은 돼지떼를 잃었습니다. 물론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이 정상이 되었고 그 덕분에 그들도 이제 그 귀신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것보다도 돼지떼가 죽었다는 사실이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돼지떼는 그들의 재산이고 그들의 소유였지만 그 두 사람은 그들의 재산이 아니었고 그들의 소유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어쩌면 그들의 가족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그 정상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 찾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함께 기뻐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반기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귀신으로부터 이렇게 자유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그런 내용들도 다른 본문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죠. 그러면 그 집은 아마 가다라 지방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집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은 이 자리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에 기뻐하기보다는 돼지떼가 죽게 되는 일에 예수님께서 원인을 제공하셨다라는 것에 더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남아있는 돼지떼까지 죽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시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들은 굉장히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은 발로 차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예표를 보게 될 기회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뭡니까? 온갖 병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잖아요. 온갖 약한 것으로부터 온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자기들에게 주어질 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재산이 불어나고 자신의 소유가 늘어나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서 내쫓아 버리고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형식적으로만 사랑하면 안 되고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그 새 계명 아닙니까?
근데 옛 계명은 어떻지요? 외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을 통해서라도 그 규정을 충족시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외적인 조건만 채우고도 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계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 계명은 내면을 다루잖아요. 새 계명은 마음가짐이 어떠냐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행동이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면의 동기가 어떠냐에 초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외식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외식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나는 남을 미워하지 않아 라는 척을 해도 실제로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이 계명을 새 계명을 내가 지키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죠.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게 되어야만 내가 새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대상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께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거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신 자신의 그 소유 또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 또는 동물들만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제일 소중한 사람들, 내게 더 소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막 이렇게 뛰놀다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좀 다쳤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뛰어가서 그 사람한테 괜찮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한테 뛰어가가지고 너 괜찮니? 놀라지 않았니? 얘가 레스토랑에서 막 뛰어다니다가 방금 나온 수프를 이렇게 뒤집어 엎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손님 바지에 떨어져가지고 또는 치마에 떨어져가지고 막 뜨거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기 전에 자기 손주 또는 자기 자식한테 가가지고 너 괜찮냐? 놀라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용납하시겠습니까? 용납 안 하실 거거든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새끼밖에 모르고 자기 재산밖에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돼도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굶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먹을 거 전혀 풀지 않고 자기네들 가족만 먹고 살려고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까지 사랑하는데 그 교회 식구들 말고는 또 안 돌아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소중하다라는 것이고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대로 창조된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귀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무슨 말씀까지 하시냐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죄인과 악인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요. 죄인이라는 것은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은 사람들. 악인이라는 것은 악을 즐기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저지르면서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걔네들이 그냥 죽는 거 나 기뻐하지 않아. 그놈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나 기뻐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만 귀신이 들렸으니까 참 다행이야. 내 새끼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내 새끼한테 귀신 안 들리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막 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귀신들이 우리한테만 안 오면 참 좋겠어. 그러니까 다른 동네 가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던데 우리 동네는 저 두 사람밖에 귀신 들린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도 누구 하나 기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누구 하나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을 오히려 그 지역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손해를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귀신 내쫓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귀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는 사실 고마워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만약에 치유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병이 나아요. 그러면 그 분이 우리하고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권위자가 우리 교회에 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귀신 들린 사람 우리 교회 데리고 오잖아. 다른 교회로 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근데 이런 짓을 하는 교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좋은데 좀 괜찮은 사람들만 돌아왔으면 좋겠어. 내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좀 안 왔으면 좋겠어. 노숙자라든가 아니면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부담감을 느끼고 뭐라도 좀 사줘야지 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좀 안 왔으면 좋겠어. 나하고 좀 비슷한 생활 수준, 좀 잘 살고 또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래서 나하고 좀 같이 어울렸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갈보리 채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갈보리 채플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고상하고 옷 잘 입고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만 몰려드는 게 아니라 히피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히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막 머리 막 기르고 그 다음에 옷도 이제 남자 여자 구별할 수 없게 입고 마리화나 같은 거 이렇게 빨아대고 취해가지고 지내고 음악 이상한 거 만들어서 부르고 막 이런 사람들이 히피 아닙니까? 근데 또 게다가 맨발로 다니기까지 하네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를 들어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오는데 냄새도 났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맨발로 거기에 들어오니까 교회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쫙 깔아놓은 그 빨간색 카페트가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사람들 못 오게 합시다 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차라리 카페트를 걷어버립시다 그랬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돌아오는 사람들이 카페트보다 더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나의 재산에 어떤 경제적인 그런 어떤 그 손해를 조금이라도 입히게 된다. 그럼 그 사람들을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교회 헌금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 나 싫다. 그리고서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야유회를 가거나 어디 야외 예배 드린다고 가서 비싼 거 사 먹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신성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을 닮은 그런 사람들, 자신의 창조물들을 더 사랑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돼지떼가 아까워서 두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두 사람의 소중한 인생이 회복된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상속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라면 집도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자식도 전토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생을 상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 때문에 예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거절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와주거나 또는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영생을 상속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돌아온 탕자를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 마다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동생이 돌아왔어요. 정상적인 형이면 기뻐해야죠. 근데 저 새끼는 아버지 재산 반이나 가져가가지고 다 낭비해버리고 탕진해가지고 왔는데 뭘 기쁘다고 아버지는 저렇게 받아주시지? 그러니까 동생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처럼 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찾아오면 우리가 축하해줘야죠. 환영해줘야죠. 아,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으니 이제 저 사람도 이제 정상이 되겠구나. 얼마 안 지나서 정말 정상적인 인생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회복시키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찾아오면 불편해하고 불쾌해하고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내 돈 써야 된다고 싫어하고 교회 재정을 왜 그런 사람들 위해 낭비한다고 싫어한다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친목단체에 불과한 거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쾌적한 환경을 깨뜨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보다 쾌적한 환경이 더 소중한 사람들은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정반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지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쾌적한 삶을 허락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한테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좀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그들을 안 도와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것도 나 안 받아도 좋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대충 성경 좀 많이 읽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기도할 때 어떤 신비한 체험도 하고 그랬으니까 나는 신앙이 좋은 거야. 난 잘 믿고 있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고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귀신들과 똑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그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머리 숫자 채워주다가 쭉정이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어도 가라지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알곡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정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느냐. 이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돼지떼라든가 다른 금은 보화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생이 정상적이 되기를 정말로 바라는 그런 삶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문제 하나만 없었으면 그 동네 사람들도 다 기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돼지떼가 죽지만 않았으면 그 사람들도 어쩌면 그 두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고 정말 축하해주고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이 그 문제에 걸려버렸더니 그 일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망가진 인생이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는데 내가 낸 세금이 조금이라도 사용되어서 내가 볼 혜택을 덜 받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나님 우리가 결코 허투루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 쫓아내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그들과 사는 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불쾌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섬기시니 나도 섬기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조금은 내 소유가 줄어들게 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